할렐루야. 우리 성도의 찬양 감사합니다. 새로 등록하신 분이 있어, 우리 윤혜란 집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름을 모를 줄 알았어요. 집사님은 늘 앞에 서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거기다. 자, 오늘은 여수론이란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오이코스 1차 작정을 했습니다. 105명이 작정을 하고 256명 대상자 이름을 적었는데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2차 작정도 하시고 또 가을 신방하면서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지혜롭게 홍보할 때 좀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이 주제는 난제는 아니에요. 어려운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단지 말씀을 읽다가 성경을 이제 집중해서 많이 본 사람은 여술은 이렇게 나오면 옆에 각주를 보면 되거든요. 근데 각주가 없는 성경도 있고 그냥 읽기에 급급한 사람들은 그냥 이게 뭐야, 그냥 뭐 여수인가, 그냥 그 정도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읽다가 이제 궁금한 말씀 단어이기 때문에 그저 한번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신명기 32장은 오늘 한 절만 읽었는데 이게 모세의 노래예요. 그 신명기 말씀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모압 평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보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종의 권면을 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모압 평지에 모인 사람들을 이스라엘 총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설교를 하는데 그때 모세의 노래가 오늘 신명기 32장이고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그 모압 평지에 있는 이제 지파들 12지파들을 일일이 축복을 합니다. 레위 지파, 요셉 지파 이렇게 그러면서 요셉 이야기하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둘을 또 따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 군데 읽었어요. 신명기 32장 15절에 여수론이 나오고 33장 5절, 26절 여수론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사야 44장 2절에도 여수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여수론이라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어떤 애칭, 그 별칭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각 줄을 보면은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원뜻은 옳은 자 그런 말이고 의로운 자다 그런 의미입니다. 혹은 사랑받는 자.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 어떤 그 담긴 그 하나님의 그 애정,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할 때 여술은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한 이상적인 표현이 아주 종종 나와요. 가끔 이렇게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 14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스크린 나왔는데 우리 한 번 더 읽지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여러분들을 내가 삼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만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 고대 사회에는 어떤 민족 국가가 지금보다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굉장했잖아요. 보면은 지금 이 지구촌에 국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단하잖아요. 보면은 많은 민족과 국가가 있는데 그 많은 민족, 국가, 종족 중에서 내가 누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선택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성민,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서 그 많은 나라 가운데 하필이면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일컬어서 너는 나의 성민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편 은총에 보면은 각 나라가 참 많아요. 종족도 많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어느 나라에 태어났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어디에 태어났어요? 대한민국에 태어났어요. 여러분, 미얀마 그 선교지 탐방한 데 보니까 온통 사원이에요. 불교. 온통 불교입니다.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 태어났으니까 지금 어디 갑니까? 절에 가는 거예요. 보면은요. 절에 갑니다. 여러분, 이란 사람들은 이란 땅에 태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은 무슬림이잖아요. 보면은. 이란이 페르시아잖아요. 페르시아. 한때는 그 조로아스트교, 불을 섬기는 그러한 조로아스트교가 있는데, 무슬림이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온통 무슬림이잖아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란에 태어나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자, 이스라엘 땅에 태어난 사람은 무슨 종교를 따르고 있어요? 유대교를 따르잖아요. 유대교를. 자,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해요? 경제적으로 가난합니다. 몇몇 나라 외에는요, 정말 가난한 나라잖아요. 조금은 환경이 좋은 나라도 있고 어려운 나라도 있고. 자, 우리도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열강 속에 대한민국은 참 슬픔이 많았어요. 보면은요. 역사를 쭉 보면은 주변 나라가 얼마나 우리나라를 많이 공격했습니까? 여러분, 여기 구리에 가면은 그 워커힐 쪽으로 가면 그 무슨 동네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아마 영화 세트장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 같아요. 구리시에서. 고구려 대장간 마을 해갖고 건물을 지놓은 게 있어요. 가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네요. 역시 서울 사람들은 시골이라서 안 가는구나. 여러분, 거기 가서 보면은요, 고구려 지도가 나와요.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지금의 하얼빈, 길림성 이쪽은 전부 다 고구려 땅입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중국한테 가서 이거 우리 땅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어놓어라. 그래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예.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저는 거기 가서 그 지도책을 보고 새삼돌했어요. 보면은요.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우리 석환동에서 20분도 안 걸릴 거예요. 그 세트장까지 보면은. 그러나 너무 슬퍼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유럽 여행이나 동남아 여행을 한번 가보세요. 어디서 왔어요? 대한민국에서 왔어요. 그러면은요, 한국을 가볍게 보지 않아요. 전에는 어디서 왔으면은 우리 딱 보고 일본 사람이냐고 그랬어요. 어떤 때는 또 중국 사람이냐 그랬어요. 대한민국 사람이냐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알아봅니다. 대한민국에서 왔군요. 그러면서 경제 대국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유럽에서 우리나라만큼 경제 대국이 몇 개 안 돼요. 프랑스나 뭡니까? 영국, 이태리, 독일 이 네 군데 정도밖에 없습니다. 스페인 우리보다도 국가 GDP 작아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그 많은 민족 중에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에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성민, 너는 내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한 이상적인 애정 표시가 또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19장 6절에도 있는데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슨 나라가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잖아요. 교량 역할, 다리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릴 때는 항상 누가 있어야 됩니까?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또 누가 있어야 돼요? 대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조그마한 나라, 이 팔레스틴에 있는 정말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과
전 세계를 연결하는 중보하는 다리로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아주 독특한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에요. 정말 독특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전 세상인데 여기에 교량 역할하는 이스라엘. 그래서 성경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변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고, 제사장은 누구냐? 백성들의 대변자예요. 백성들의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잖아요. 보면 대속죄일.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선택했다. 내가 너희를 거룩한 나의 성민으로 선택했다. 그런데 보세요. 신명기 32장 15절, 이게 모세 노래 중에 한 구절인데, 제가 전후 문맥은 다 생략을 하고, 그죠? 이 본문에 나오는 여수론이 나오는데, 전후 문맥을 어쩔 수 없이 좀 봐야 되겠네요. 자, 일단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니까 긍정인 것 같아요? 전부 다 부정인 것 같아요? 다 부정입니다. 다 부정.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수론이 하나님의 은혜를 한때 풍족하게 받았는데 그만 결국 누구를 배반한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한 겁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여수론이 축복을 받았느냐면, 여러분, 여수론 하면 무슨 단어로 바꾸면 돼요? 이스라엘. 뭔 말인지 따라할까요? 여수론, 이스라엘. 똑같은 말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이미 성경 옆에다 이스라엘 썼어. 근데 공부 못한 사람은 다 애우니까 못했다는 말을 하면 안 되지, 여러분요. 자, 여수론이 이스라엘이 기름짐에 결국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반석은 하나님을 상징해 예표적, 어느 때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15절의 문자적인 뜻을 잘 보세요. 살찌고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둔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대하고 두꺼워졌다. 원뜻은 그런 말입니다. 아주 두텁다. 그 다음에 윤택함에 몸이 지방젤로 뒤덮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15절은 문자적인 뜻은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살이 찌고 비대해지고 둔해졌어요. 영적인 뜻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선택받은 언약 백성들, 제사장 나라인 언약 백성들이, 성민들이 영적으로 무감개지고 어리석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그들을 좀 책망하는 거죠. 모세가 노래를 통해서.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여수론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여러분, 신명기 32장을 한번 펴놓고 조금만 볼까요? 자, 32장 6절을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을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얼마나 지켰느냐? 호위하시고 보호도 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켰다. 14절을 보세요.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여수론을,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했어요. 성민으로, 제사장 나라로, 내 백성으로. 그리고 보호도 하시고 이렇게도 먹이고 저렇게도 했는데 결국이 뭐냐? 하나님을 배반한 그 여수론에 대해서 지금 모세가 안타까워하면서 노래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나라인 여수론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망각해버렸어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과 산성 되신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업신여겨. 가볍게 여기고. 그래서 오늘 15절의 핵심은 여수론이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 받은 여수론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다. 바로 요걸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33장 5절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이제 두 번째 여수론 나오는 구절인데, 자, 본문 스크린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자, 여수를 뭘로 바꾸자고 이제? 이스라엘로. 예, 됐어요. 이제 요 정도 되면 훈련이 됐네. 이스라엘로 바꾸자. 그래서 이때 여수론이라고 하는 말은 이상적인 민족, 하나님이 구별한 영적인 민족에 대한 애칭이에요. 여수론 하면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여기서 말하는 백성의 수령은 12지파의 우두머리입니다. 지도자들. 이들이 왕이신 하나님 앞에 다 모였어요. 왜 그러냐면은 신명기 32장하고 33장은 대상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총회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앞에는 지금 가나안 땅이 있어요. 요단강이 있고, 여러분 요르단에 가면 모압 평지에 가면은 이스라엘이 다 보여요. 여리고도 보이고 사해도 다 보이고, 그 모압 평지 비스가산에서 보면은 혼이 다 보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쑥꽃 이런 거 나오잖아요. 다 거기에 있어요. 거기. 신명기 33장 5절은 어떤 말이냐면 출애굽기 19장에 대한 말씀인데, 출애굽기 19장 그 전후를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올라갔어요. 말씀을 받으러. 어디 올라가면 시내산으로 지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전부 다 모였어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백성들에게 이제 진술을 쭉 하죠. 그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을 하는데, 출애굽기 19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미 이때는 백성들이요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 뭐 여러 가지 지금 사건을 다 지금 통과한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죽는구나, 그걸 알아요. 왜요? 레위 지파가 나서가지고 금송아지상에 우상 숭배한 사람 엄청나게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과가 있겠었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을 모세가 전할 때 백성들은 지도자여 모세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우리가 다 들을 테니까 그런 겁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출애굽기 19장 10절에 보면 성결하게 하며 옷을 빨게 하고, 출애굽기 19장 11절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출애굽기 19장 12절 백성들은 시내산에 오르지 말라, 산을 침범하지 말라, 죽임을 당한다. 그러니까 시내산 경계산에 발이라도 들여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 총회 앞에 모였을 때 성결하라, 옷을 다 깨끗하게 빨고 입고 와라, 깨끗하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레위기 보면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내 백성들아, 성민들아, 너희들 거룩한 심령과 거룩한 몸을 가지고 이 시내산 총회 앞에 오라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신명기 20장을 보면 신명기 말씀, 10계명 말씀이 나와요.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에 보면 이제 각종 율법이 쭉 나옵니다. 여러 가지 제사법, 도덕법, 여러 가지 법이 나와요.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에 가면은 드디어 시내산 언약을 체결을 합니다. 자, 백성들이 말씀을 준행한다는 약속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시내산 언약은 피의 언약인데 이런 겁니다. 언약식을 해. 피의 언약식을. 자, 모세가 젊은 사람들을 시켜서 소를 갖다가 잡아요. 그 피를 갖다가 양푼에 담아요. 양푼이 하나예요, 두 개예요? 두 개죠. 그래서 양푼을 한 양푼에 있는 피는 어디에다 뿌리냐면 제단에다 뿌립니다. 제단에다 다 뿌리고, 그리고 시내산 언약을 백성들에게 낭독을 해요. 쭉 10계명, 제1계명, 2계명 하면서 쭉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순종한다고 약속을 하자 나머지 양푼에 있는 피를 누구한테 뿌립니까? 백성들에게 뿌려요. 백성들에.
이 신의 산 언약도 무슨 언약이냐면 피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언약의 효력은 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피로. 여러분, 피의 언약의 특징이 뭐냐면은, 뭐 영어로는 카버넌트, 영어 한글로 한문으로 언약하면은 무슨 말인지 알지만은, 그런데 히브리어가 정확한 의사 전달이 돼요. 베리트라는 말인데, 이 베리트라는 의미는 뭐냐면 짐승이 있어요. 그 짐승을 가운데로 어떻게 해요? 딱 쪼개요. 그리고 반절반절을 서로 마주보게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당사자가 어디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쪼갠 짐승 사이로 어떻게 해요? 지나갑니다. 그러면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갈 때, 언약의 당사자가 지나갈 때 양쪽에 죽은 뭐가 있어요? 짐승이 있고, 그 짐승에 뭐가 흘러요? 피가 흐르잖아요. 이게 피의 언약이에요. 이게 언약입니다. 우리가 약속한 언약은 꼭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나도 어떻게 된다? 죽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베리트. 짐승이 쪼개져 죽은 것처럼 우리도 피 흘려 죽어야 된다. 언약을 위반하면 죽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짐승으로 대부분 언약을 맺어요. 구약시대 때는 보면은 반복적으로. 어떤 때는 나무, 에셀 나무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도 언약의 나무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약속을 하고 무엇을 심어요? 나무를 심습니다. 나무. 우리 약속을 꼭 지켜야 된다. 그리고 어느 때는 붉은 팥죽을 먹습니다. 팥죽을 먹으면서 우리 약속했어. 약속 잘 지켜야 돼. 자, 어느 때는 여러분 왜 그 시골에 가면 옛날에 보면은 동네 입구에 돌을 막 던져가지고 이렇게 돌담을 좀 만들어 놓잖아요. 예, 그거예요. 언약의 증표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언약은 뭐냐면 짐승을 쪼개는 거예요. 피의 언약. 그리고 에셀 나무를 심기도 하고, 어느 때는 붉은 팥죽을 끓여서 먹기도 하고, 어느 때는 돌담을 쌓기도 하고, 그것을 볼 때마다 약속 꼭 지켜야 돼, 약속 지켜야 돼, 이런 거예요. 언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33장 5절을 정리합니다. 여수룬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셔요. 이스라엘의 왕이신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앞에 지금 누가 모였냐? 백성의 수령들, 우두머리 장로들이 다 모였어요. 12지파가 다 모였어요. 전부 다 모였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리라. 여수룬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이라는 말인데, 택함받은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리라. 여러분 신명기 33장을 한번 볼까요? 자,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자, 33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무엇했어요? 축복함이 일어나라. 그가 일렀을 때 쭉 나오면서 5절에 여술은 나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하며 루벤, 6절은 루벤 나오죠. 7절 유다, 레위, 12절에 베냐민, 13절에 요셉, 그 다음에 18절에 스불론. 물론 17절에는 요셉 지파 하면서 에브라임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 자손은 천천히요, 이렇게 나와요 보면. 그 다음에 20절에 갓, 22절에 단, 23절에 납달리, 24절에 아셀 쭉 나옵니다. 여수룬의 하나님이 계심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계심에 수령들이, 두령들이, 우두머리들이, 지파의 책임자가 다 모였어요.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하는 거죠. 여러분, 여수룬이 그러면 할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율법을 준행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수룬이라는 표현은 이런 겁니다. 수준이 높은 도덕적인 나라,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선문. 여수룬 하면은 이스라엘이지만은 어떤 느낌을 가져야 되냐면, 감정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유별나게 받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 성민, 그런 개념.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신약 성도니까, 은혜 시대 성도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이스라엘이고 영적 여수룬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영적 이스라엘, 영적 여수룬. 영적 여수룬 백성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은 복음으로 사는 건데, 의의 백성이 어떻게 십계명의 말씀을 녹여내야 돼요.
산상교훈의 말씀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듣기 좋으라고 준 게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33장 26절에도 보면 여수론이 또 나오는데 어떤 여수론? 자, 한번 여러분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자, 여기에는 하나님이 여수를 어떻게 해요?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쭉 축복을 하면서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자, 이때 여수론은 의로운 백성, 사랑받는 백성, 사랑받는 이스라엘을 의미해요. 지금까지 이야기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이죠. 여수론이요, 이스라엘이요, 12지파요, 하나님 같은 분은 있다 없다?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내 백성들아,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려고 무엇을 타고 와요? 하늘을 타고. 야,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구름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다. 하늘을 타고라고 하는 말은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에 대한 묘사예요. 여러분, 전쟁터, 고대시대 전쟁 기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말을 타고 막 오잖아요. 그리고 막 마차를 타고 오잖아요. 이건 고대 사회에서요, 이 말을 타고 온다, 마차를 타고 온다, 그 부대를 이길 데가 없어요. 여러분, 몽골이 왜 징기스칸 때 중앙아시아와 동유럽을 다 점령하냐면 무엇 때문에 점령한 것 같아요? 말 때문에 점령합니다. 옛날에는 말이 없을 때는 어떻게 걸어서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몽고의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이 전쟁할 때 무엇을 동원하냐면 말을 타고 오거든요. 스피드가 얼마나 빠릅니까? 그런데 말도 하나가 아니야. 그저 한 군인이 우리로 말하면 소대인데 그저 막 말을 갖다가 한 5, 60마리. 그런 말 있잖아요. 말 타고 막 하다가 먹을 양식을 가지고 갈 필요 없다. 말이 양식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뭘 잡아먹으면 돼요? 말 잡아먹으면 돼요. 말을 한 마리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2마리, 3마리 가지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몽골을 이길 데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스피드합니까? 여러분, 말을 타고 중앙아시아와 동유럽을 전부 다 정복해가는 그 징기스칸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오늘 보세요. 하늘을 타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타고, 여러분, 하늘을 타고 오시고 구름을 타고 오시는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게, 이길 나라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여수론을 돕고 있는데 감히 이스라엘 여수론을 대적할 자가 있다?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여수론을 돕고 있는데, 하늘을 타고 오시는데 누가 이겨? 이길 자 없다는 겁니다. 신명기 33장 26절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말 그대로 전능자입니다. 그러나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으로 자기 백성들을 친히 돕는 하나님, 강하게 돕는 하나님, 이것을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수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격려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사실은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사실은요, 두렵죠. 가본 적이 없는 나라 들어간다는 게. 그런데 걱정하지 마.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타고 여수론을 돕는다. 너희 이스라엘을 돕는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씀입니다. 자, 능력의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한 나라 여수론을 어떻게 돕고 계시는가? 신명기 33장 27절. 자, 이건 한번 스크린 나오면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지금 이 그림은 이렇게 봐야 돼요. 광야 40년을 생활을 하다가 모압 평지까지 왔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두렵고 떨리고 별별 생각이 다 들겠지요, 사실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수론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하신 팔로 여수론을 잡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팔로 너희를 잡고 있다.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시는 하나님. 신명기 33장 2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스크린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려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은 여수론을 돕는 방패와 칼이다. 적들로 하여금 복종하게 한다. 이런 면에서 여수론은 행복한 나라예요. 행복한 12지파요. 행복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도우니까 여수로나 걱정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야 44장 2절 이것은 스크린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로나, 이 말은 이스라엘아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이때도 참 혼란기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희망을 선포합니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 야곱, 여수로는 모두 동일한 호칭이에요. 동일한 호칭. 여러분 혹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스라엘을 도우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조금 바꿔서 이스라엘을 도우신 하나님을 뭘로 바꿔버리면 돼요? 여수론을 도우신 하나님. 그러면은 석간 중앙교회 교인들은 아주 유식한 사람이에요. 다른 교회에서 가면 여수론이 뭐야 모를 거야 아마. 그럴 것 같죠? 몰라요 사실은요. 이걸 딱 꼬집어서 공부하지 않으면은 몇몇 사람 외에는 모릅니다. 교회 다닌 지 50년 지나도 몰라요. 성경이 결코 작은 분량이 아니에요. 엄청난 분량입니다. 사실은 성경이요.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야곱, 이스라엘, 여수로는 전부 다 동일한 호칭인데 여수로는 애칭이다, 별칭이다. 의로운 자, 사랑받는 자, 뭐 이런 의미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민 중에 택한 성민, 언약 백성들, 제사장 나라, 그런 나라예요. 자,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여수론에게 약속을 했는데 어떤 약속을 했느냐? 이사야 44장 3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참 축복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어떻게 해요? 부어 주리니. 아, 기분 좋죠. 이럴 때 내가 부흥사면은 그냥 난리가 나는데 근데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해. 좀 어색해가지고.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여수론에게 약속을 하는데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서 뭐가 흘러요? 시내가 흐르고 나의 영과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무슨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나의 복을 후손들에게 부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수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굉장한 약속, 축복. 물론 하나님을 배반하고 좀 그런 것도 있지만은, 자, 정리합니다. 여수론은 문자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은혜 시대의 여수론은 곧 누굽니까? 아, 이게 쫙 나오면 정말 좋을 텐데. 은혜 시대, 선교 시대, 신약 시대 여수론은 누구예요? 혈통적 유대인이다. 할렐루야. 아멘 했어요? 노멘 했어요? 노멘 했죠? 아니야, 이게 지금 아멘 했는 것 같기도 하고. 구약 시대 때 여수론은 누구다고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나
은혜 시대의 여수르는 누구예요? 이사야서 아니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무척 강조하잖아요. 바로 예수 십자가를 믿는 우리가 누구예요? 영적 여수른이라는 거예요. 은혜 시대의 혈통적 이스라엘을 강조하지 않아요. 영적 이스라엘, 은혜의 이스라엘. 그걸 일컬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렇게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된 백성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므로 영적 뭐다? 여수르네, 여수르.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럼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십계명의 말씀을 살아가고 산상교훈의 말씀을 살아가고 주기도문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게 바로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정리합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 석간 중앙교인들의 수준이 높습니다. 여수르는 이스라엘에 대한 무슨 뭐다? 애칭 혹은 별칭. 의로운 자, 사랑받는 자, 아주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옳은 자. 그래서 영어로 보면 right one 그렇게 번역해놨어요. 보면은요. 사랑받는 자. 하나님이 택한 가장 이상적인 나라, 도덕적이며 영적인 나라. 그게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을 여수른 그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읽다가 많이는 안 나와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신명기에 나오고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여수른 하면은 하나님의 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을 무진장하게 받는 도덕적인 나라, 영적인 나라, 여수른 그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